솔로몬 왕국의 영광과 번영,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예배드리고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원을 보는 눈을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근원을 보는 눈, 근본을 보는 눈. 한 몇 달 전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앤서니 브라운, 그 유명한 작가죠. 그림 동화책 만드는 분인데 이렇게 전시회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원숭이 그림 이런 거를 아주 그리는 그런 또 작가고 동화책도 많이 쓰는 그런 이 유명한 분이라고 해요. 저도 뭐 그 전에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려놓은 그림 이런 거를 이제 보니까 그림 안에다가 마치 이스터 에그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이렇게 깜짝깜짝 뭔가 재밌는 요소를 해놨어요.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 안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중에 또 일부분은 작가 자기 얼굴을 이제 숨겨놨어요. 휙 보면 모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가 얼굴을 이제 좀 유사한 걸 발견할 수 있어서 참 흥미로운 그런 그림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육 12년, 많게는 16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거한 껍데기 교육을 받아왔어요. 하나님을 제거한 껍데기 교육. 달걀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마트 가야 돼요. 닭이 닭알을 낳는 걸 못 봤어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지으신 만물의 생물들을 공부는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를 연도 외우고 사건 외우고 전쟁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왕 이름 외우고 이런 거 열심히 하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연결고리가 안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 32절 33절에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했고 노래가 1,005이고 작곡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초목을 논했고 짐승, 새,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까지 논했어요. 하나님 지으신 만물에 대해서 마치 백과사전처럼 해박한 지식을 탐구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 있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는 번영하고 시작할 때는 커다랗게 시작했지만 결국에 그 왕국이 쪼개져 버리고 파멸로 이루고야만은 이 솔로몬의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근본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학교가요, 세상이, 문화가 저 여러분들을 뭐 텔레비전 말할 것도 없이요, 저 여러분들을 어려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떼내려고요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떼내려고. 왜냐, 하나님으로부터만 떼내면 세상의 밥이거든. 하나님으로부터만 떼내면 흑암 세력의 밥이거든요.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근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교육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사람만 봐요. 하나님 말하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못 보고 사람만 보고 사람만 기대했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말지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다스리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쓸고 깨끗이 하시는 농부처럼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정하게 하시는 그 모든 소유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시는데 사람들마다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여듭니다.
그러나요, 주님께서 가리시고 분별하시는 그 속에서 알곡과 죽정이가요, 현실 세계 속에서도 이미 가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라는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요. 어려움이라는 바람이 불어보면 안다고요. 시험이라는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요.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증명해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 너머에서 일하시는 근본이신 하나님을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요?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요? 나는 왜 이런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 너머에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욕심에 미혹이 되기도 해요. 유혹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기보다 세상으로 그 자신의 심장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어렵다고 해서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아요. 원망합니다.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다, 원망해요. 저 사람이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어렵게 만들었다, 원망하기를 아주 재빠르게 합니다. 틈만 나면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과 사람과 모든 상황의 너머에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을요, 세상에서는요, 특히 이 학교에서는요, 이걸요, 가리려고 엄청나게요, 자기들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엄청나게 불신앙을 심어요. 인본주의를 심어요. 사람이 다 한다, 이런 것을 심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만 보이는 사람은요, 다수결 따라갑니다. 사람만 중요시하는 사람은요, 지금 여론이 어떠하냐, 그래서 서로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꼼수를 써요. 왜냐? 사람만 속여 넘기면 될 것 같거든요. 권한을 가진 사람만 속여 넘기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척 하는지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속여 넘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요, 다단계가 들어오고, 여러분, 다단계가 뭡니까? 남의 수고에 빨대 꽂는 겁니다. 내가 정당하게 수고해서 버는 게 아니고요, 남의 수고에 아래다가 달아가지고 빨대 꽂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라든지 계모임이라든지 돈 거래하는 거, 보증 서는 거, 여러분, 이런 걸요, 교회 안에 퍼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곳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경외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거기 이제 갑자기 세차장 이렇게 나와서, 세차장 아시는 분들 뜨끔하실 것 같은데, 세차장 하는 게 죄다 이 말이 아니고, 세차장 하는 눈을 가지고서 교회에 그걸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성도로 나와야지 세차장 주인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성도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받은 직분에 합당하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내가 무슨 이 업을 하는데 보니까 교회에 차가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저 집사님 차가 많이 이렇게 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조금 얘기하면 우리 업장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득 가지고 이제 주로 큰 교회에 찾아다닙니다. 자기 세차장 업을 위해서, 커피점 이런 걸요 막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주 관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를요 알지 못하는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들을 자기의 욕심의 도구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정이는 평생 이런 데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나에 휘말려 있다가 다른 데 휘말리고, 또 다른 데 휘말리고, 이리저리 날려다녀요. 관심이 날려다녀요.
걱정 근심거리가 뭐냐? 염려거리가 뭐냐? 쭉정이스러운 염려 근심거리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역을 복음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저 우상의 정각이 힘을 잃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 후대들의 가슴에 하나님 경외가 심겨질 것이냐? 여러분, 복 받을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정이는요, 불에 들어갈 대기조들이에요. 죽정이는 알고 가고 당장에는 섞여 있는 것 같아도 이제 불에 들어갈 대기조죠. 교회 내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도 심심찮게 만나지요. 교회 다녔었어요. 예전에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아파트 벨을 이렇게 눌렀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시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눈 안에서 되게 뭔가 이렇게 경멸에 찬 듯한 그런 눈빛을 보내시더라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도 청년 자네처럼 자네 나이 때 나도 이렇게 하고 다녔어.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다녀. 지금은 난 그거 안 해. 마치 예전에 나는 해봤는데 그거 다 이제 뗐다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문을 닫고 내려오면서 같이 갔던 형제하고 그 아파트 그 계단 여기 집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집이 가잖아요. 여기서 저희 둘이가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나중에 저렇게 되지 말게 해달라고. 나 한때 하나님 믿어봤다고, 나 한때 사명에 열심히 이었었다고, 그렇게 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불신자 있어요. 사람 때문에 왔어요. 사람이 좋아서 왔어요. 교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왔어요.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왔어요. 주말에 할 일 없어서 왔어요. 하도 가자 그래서 왔어요.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왔어요. 결정적일 때 사단 심부름하게 됩니다. 왜냐? 거듭난 마음이 그 안에 없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듭난 본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죽정이는요, 언젠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요, 자기 아버지 논이야. 그래서 곧 이제 나의 유업이야. 그러면 막 이렇게 모내기하고 심고 이러는 게요, 막 신이 나요. 신이 나. 근데 노비야. 오늘 이 논을 열심히 해봐야 다른 데로 내가 팔려갈지도 몰라. 그러면 신 나겠어, 안 나겠어요? 신 안 나죠. 고통스럽죠. 한숨만 푹푹 나오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왜 헛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객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인들이 볼 때는요, 주일 성수가 이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등바등 살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죽은 다음은 멸망인데 일단 애써 외면하고,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건 애써 이제 치워놓고 살아있는 동안 한번 막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거든요. 죽은 다음 잘 모르겠고 살아있는 동안 한번 그냥 좀 살아보는 거다, 이런 대책 없는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막 이제 질문하면 싫어해요. 막 이렇게 내세 얘기하면 싫어해. 왜 답이 없으니까 싫어해. 그런 사람들은 아등바등 살고 일요일도 계속 일하고 막 이렇게 막 죽자 살자 하고 그러면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요, 다 같이 한번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다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담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11조가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의 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쓸 수 있도록 청지기로 맡겨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것도 10의 구도 내가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교육을 반복하는 게 훈련 아닙니까? 훈련이 됐어요. 내가 진짜 왜 자꾸 근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지 못하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내게는 왜 이게 안 열릴까? 자꾸 안 열릴까? 그런 것을요 막 갈망하고 훈련 받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지, 훈련이 부담스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정이는요 더 나아가서 전도 방해꾼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 한때 다녀봤다, 나 다 해봤다, 교회 별거 없더라, 이런 말을 하는 통에 사람들이 그거 별거 아닌가?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는 특히 신비주의하는 교회들 중에요 무당과 점쟁이 대기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말씀은 제쳐놓고 막 뭔가요 해결을 원해요. 뭔가 막 이렇게 체험을 원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체험을 막 추구하잖아요. 다른 영이 옵니다. 다른 영이 딱 찾아와서 한번 신기한 역사를 딱 일으켜요. 그러면 사람이요 거기에 고리가 탁 걸려요. 못 빠져나갑니다. 희한하게 내가 막 여전도 회장도 했고 이것저것 했다, 막 내가 신학교까지 갔다 이러는데 오늘날 보면 귀신 들려가고 있어요. 점치고 있는 거 있죠. 저 여러분들은 죽정이로 부름받지 않았고, 우리 안디옥 교회는 죽정이 만드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알곡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알곡 신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거냐? 기도 속으로, 성령의 감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 따라 살지 말고 감동 따라 살아야 된다. 감정에 이끌려 살지 말고 성령 감동 덧입어야 된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지요. 하나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는데 특히 주의 율법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요, 복음에 사무치는 감동을 받게 돼요. 날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제물이 되셨구나. 나 같은 것을 건지기 위해서 내 주님의 심장이 터져나가도록 그렇게 주님은 나의 죄를 씻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이러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는가? 감사와 눈물의 복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여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 안에서요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요 간구하시는 거 있죠.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겸손해지고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요 사랑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품의 소유자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보겠는데, 첫째, 이 솔로몬 왕이요 지금 우선순위와 주관심 시급하게 하고 있는 게 틀려먹었어요. 사람이 시간이 날 때 뭐 하는가가 그 사람입니다. 돈이 좀 생겼다, 그 하는 거 그 사람이에요. 도박꾼들, 중독된 사람이요 돈 조금 생기면은 도박하러 갑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돈 조금 생기면 거기 갑니다. 그게 그 사람 본질이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주되게 하는 게 있고 관심을 기울여서 하는 게 있고 최우선으로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왕권 강화였어요. 왕권 강화. 우리가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냥 단지 솔로몬의 그 신하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직군을 더 세워서 왕을 보필하고 왕권을 수호하는 이들을요 더 촘촘하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 서기관, 또 사관도 세우고 군대 장관, 관리장도 세우고 국내 대신과 감역관 아도니람까지 세워가지고, 아, 목사님 체계를 갖추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 체계를 먼저 갖춰야 된다. 말씀 천하 만드는 것에 체계를 먼저 갖춰야 된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요 대충 해. 아마추어야. 뭐 맨날 가가지고요 선교지 갔다 돌아오면 사는 말이 영어 공부해야 되겠더라. 영어 공부 또 죽어라 안 해. 근데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후대 양육하고 이런 거는요 내팽겨쳐놔요. 체계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기독학교 하고 홈스쿨 하는데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재정 준비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통장 따로 만들어서 나 이거 하기 위해서 나 재정을 준비해 왔다. 내 자녀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공교육에 할 수 없으니까 내 진짜 양육하기 위해서 내 자녀 뿐 아니라 모든 후대들을 하기 위해서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해 왔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요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요 적금 부어요. 내가 이런저런 거 하는 거 위해서는요 주택 청약도 부어요. 내 집 마련 위해서는 해요. 다 합니다. 그런 거는 열심히 해요. 어떤 이렇게 회사 취업을 해야 된다, 승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체계적으로 막 접근을 합니다. 밤에요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해요. 막 또 열심히 막 해요.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이 내게 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정착 전도가 이렇게나 잘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냥 잠만 잘 와요. 솔로몬이 지금 왕권 강화하는 거는요 체계적으로 갑니다. 부왕 다윗 때보다 통치력을 더 강화했어요. 경제력도 크게 강성했어요. 이제 전쟁 그만하고, 전쟁 부왕 때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번영과 평화 중심으로 인재를 기용해서 이제 팽창하는 거 그만하고 인재를 이제 등용해서 내실을 기하자. 겉보기에 좋은 거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다윗이 전쟁 광이라서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이 전쟁 광이라서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우상의 그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이것을 거룩한 의로운 행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모압, 암몬 이런 곳에 수비대를 두고, 그 수비대가 다 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수비도가 말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 보면은 이런 것을요 약화시키고 대신에 왕권을 강화시켜요. 자기 권한을 강화시켜요. 다윗 때의 정복은요 하나님 역사의 결실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이제 선대들의 응답의 터전 위에서 이제 무슨 도약을 할 것이냐,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왕권만 채우고 있는 거야. 저 여러분들, 특히 우리 안디옥 1.5세대와 2세대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3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요 올해 우리 필리핀에도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해외에 제가 지교회당을 두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연결된 가정들 많아요. 이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거든. 교회가 일어서고 정말요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한 거점이 마련되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요 NGO도 구축을 한 거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스템을 정비를 했잖아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아담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발꿈치가 상하여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열국을 향해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막 열국을 향해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막 선전하고 다닐 때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열국을 향해 제사장 나라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열국을 향한 제사장 나라. 그래 솔로몬 치세 제 1년에 뭐 표 이런 건 없었겠지만 만약에 표를 하나 정한다면 열국을 향한 제사장 나라 이렇게요. 딱 기치를 내걸고 전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진짜요 열국을 향해서 이제 아버지가 다 터는 닦아놨잖아. 그럼 거기에 완전히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열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재물도 주고 아주요 이 강한 군대도 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요 지금 놓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을 복음을 가지고서 이 구약의 복음이 뭡니까? 피 언약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요. 여러분 룻과 같은 여인 모압 여인인데 변화되는 거 보세요. 룻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 변화되는 거 한번 보라고.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지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역을 안 하면 민족 감정에만 딱 사로잡혀가지고 너희는 이스라엘 나는 모압, 너희는 이스라엘 나는 에돔, 너희는 이스라엘 우리는 암몬, 우리는 아수르, 우리는 해쪽 속 이래가지고 민족 감정만 딱 가지고서 전쟁 터진다니까. 전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두 번째 솔로몬의 또 주관심이 뭐냐? 돈 걷는 거였어요. 세금 징수관 12관장을 뒀어요. 왕실을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죠. 지파별로 하지 않고 중앙 집중식으로 재편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달씩 왕실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게 했어요. 다른 왕국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왕권 강화, 중앙 집권식 이런 거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지금 솔로몬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 국가가 하는 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제외시킨 이유로 다른 지파에 감정적인 손상을 또 주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것이 분열의 원인이 됐지요. 그래서 공평하게 이걸 설령 하더라도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내 지파라고 다윗과 솔로몬은 유다 지파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파라고 특혜를 준 거예요. 이게 다른 지파들에게 이제 감정적인 이 악감이 된 거죠. 참 이 나라가 왜 삽시간에 이 모양이 됩니까? 참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함께 정복하자, 진짜 함께 막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나라였는데 이 왕 하나가 들어서더니 서로 막 빈정상하고 막 이런 지금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세 번째, 솔로몬의 영화와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왕권 강화, 세금 증대, 그 다음은 막강한 군사력이죠. 20절 21절에 보면요, 영토를 확장했다고 했어요. 모든 주변국을 속국으로 삼긴 삼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게 아니고 이들로부터 금, 이복, 갑옷, 향품, 말, 노새, 특산물을 조공으로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이 되면은 이 나라들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왜냐? 수탈당하다시피 하니까. 22절, 23절에 보면 왕실에요 엄청난 소비 식량을 말하고 있지요. 14,000여 명 정도가 계속해서 연회를 열게 되는데 고기도 엄청나게 소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2절 23절 보면은 1인분 식물이 가는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살찐 소 10, 초장의 소 20, 그래서 소가 도합 30마리입니다. 하루에 소 30마리씩 잡는다고. 그렇게 이제 막 그 풍요를 막 즐기는 거예요. 24, 25절에도 보면은요, 그때의 풍요와 평화가 있었다. 그래서 25절에
훗날에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막 이렇게 원했던 그 시대, 그걸 이제 관용어구로 표현하기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게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어떤 관용 표현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데요, 막 이걸 원하거든요.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기를 원하고, 아이고 참. 솔로몬 시대의 부귀 영화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요, 이 군마를 준비하고, 그래서 강대한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침략용이든 방어용이든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이 된 자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됩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 국가라고 불리는 지금 많은 나라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남미 지역도 굉장히 이렇게 요란스럽고요. 지금 그린란드 그걸 두고서도 굉장히 지금 시끄럽지요. 러시아 저쪽 우크라이나 또 그것도 유럽 쪽으로 확전되는 형세고, 사람들이 야 이제 이게 세계 3차 대전이 이제 못지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인류가요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솔로몬의 이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해. 한 나라가 군비를 막 올리면 옆 나라는 가만히 있습니까? 옆 나라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멈출 수 없는 군비 경쟁이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없도록. 나중에 터지면은 큰 재앙이 터져버립니다. 이걸 미리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왕된 자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마병으로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함께 하는지를 알려주어서 이방인을 제자로 삼으면 그들을 군사의 발로 짓밟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정복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군대 동원해서 애굽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동을 선사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군사도 쓰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쓰지 않았는데 고센 땅에서 요셉의 일족들이 왕족의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원하는, 오늘날 세상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은 독재자가 아니라, 또는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연맹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이러한 지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 모래같이 그런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9절에서 34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동양 모든 사람의 격언이나 천문학이나 점성학보다 뛰어났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 지금도 불가사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피라미드, 그죠? 불가사의하다, 이거 어떻게 이거 지었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놀래합니다. 왜냐, 기하학이 다 바탕이 안 되면 못하는 거거든요. 수학이 고도로 발달해야 이걸 할 수가 있지,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쌓는다고 이렇게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그 피라미드는 너무 먼 거니까 그렇게 놔두고라도 그 바닷가 모래 백사장에서도 이만큼도 못 쌓아요. 전 해봤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예, 쌓았는데 와서 아이들이 발로 걷어차더라고. 어려워요. 쉽게 무너져요. 이걸 어떻게 다 했냐 말이죠. 과학과 물리학, 천문학, 애굽의 벽화, 이집트의 벽화 이런 거 그려놓은 거 보면요, 하늘에 어떤 천문이 돌아가는 이런 걸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걸 가지고서 농사에 응용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서요 이제 내년
또 당장 며칠이 아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다 이걸 가지고서 또 이게 대비하기도 하고 이런 지혜가 있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이거보다 더 뛰어났다. 명성 있는 가문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아들들,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런 사람들, 아주 유명세를 떨친 당세의 지혜자들보다 훨씬 더 나았다.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아주 명석하게 해결하는 그런 판단력이 있었다는 거죠. 참 이게 저도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면 결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결정. 뭘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여러분 뭐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포스터 뭐 이런 뭐 어떤 여러 뭐 일정들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그게 결정하기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근데 뭐 한 왕국을 그것도 아주 당대의 엄청난 강국을 이끌고 있는데 얼마나 결정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줬다. 이것은 넓은 식견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각 분야를 이제 전문인 이상으로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잠언을 썼다. 그러니까 아주 시문에 능하고 또 노래도 이제 지어서 부르게 하고 그리고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식물 도감 완전히 또 전문가가 되고 전 요새도 이제 어디 가면은 이게 대체 무슨 나물이에요? 물어봐요. 이게 무슨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들었는데도 또 몰라요. 또 봐도 또 몰라. 근데 지금은 뭐 다 분별을 해서 놔주니까 먹고 안 죽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잘못 집어 먹으면 죽어요. 근데 뭐 백향목에서부터 우슬초까지 이 왕이 다 섭렵을 하고 있었다. 짐승, 새,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까지 마치 아담이 그 지혜로 타락 이전의 그 지혜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 지으신 만물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물고기까지 막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물고기까지. 저 물고기 잘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물고기. 여러분 뭐 그런 거 잘 안 보시죠? 저도 잘 보진 않습니다만은 한 번씩 이렇게 러닝머신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채널 넘기다 보면 나오잖아요. 낚시 채널 이거 나오잖아요. 낚시 채널. 그래서 딱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 채널을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낚시 채널 보면은 이거는 뭐 무슨 건 생선인데요. 하면서 무슨 뭐 어딘데요. 뭐 어디에 주로 서식을 합니다.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잡은 것도 대단한데 아는 건 더 대단한 것 같아.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솔로몬이 안다는 거예요.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천하 모든 왕 중에서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를 듣고 그걸요 배우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그 정도로 지혜가 탁월했어요. 그러나 거기 중요한 표시해놨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나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결국 모든 것이 잘못된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표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어떤 지식이나 그 어떤 경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의 백성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요 지혜로워도 결국에 잘못된다는 거예요. 강화된 왕권 때문에 이제는 다윗 때처럼 막 이렇게 그 죄를 짓고 해도요 나와서 감히 책망할 수 있는 선지자도 없어. 왜냐? 워낙 왕권이 강화돼 있어가지고 워낙 또 지혜로워요. 왕이 얼마나 솔로몬이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서 책망하는 사람도 없어요. 왕권이 강화돼 있지. 왕은 엄청나게 지혜롭지. 막 꿰뚫어 보지 이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재물이 좀 많습니까?
군사력이 좀 강합니까? 솔로몬이요, 크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건 두 번째. 그러나 이 솔로몬의 부왕이었던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다윗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가장 급하게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 사명, 신정국가, 성전 건축, 말씀 전하, 이것이 다윗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주 대조적이라고, 솔로몬은 다윗성으로 바로의 딸을 데려옵니다. 근데 다윗은요, 우리가 추억해 보면 다윗이 뭘 했죠? 왕이 되자 바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다윗 자신도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베레스 우사 사건이 터집니다.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사람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왜? 규례를 잘 모르니까. 근데 다윗이 그러면 야, 이거 사람 죽고 이러네,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딱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할 건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할 것은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수고가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예루살렘을 바로 쳐서 시온 산성을 함락했어요. 그 지경 중에서 가장 높은 산성입니다. 가장 높은 곳. 왜 거기를 쳐서 거기를 왜 빼앗았습니까? 왜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까? 여부수족을 왜 이 사사시대 때부터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그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부스 족속을 치는 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기억 못 하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다윗이 소년 때에 골리앗의 머리를 베가지고, 골리앗 머리를 어디로 갖고 갔다고? 여부스 산성 앞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의 그 골리앗의 그 자른 머리를 여부스 성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소년 때부터 그 마음이야. 소년 때부터 이 지경의 가장 높은 저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전을 지어야 한다는 게 소년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너로 알게 하겠다. 그리고요, 그 머리 베고 전쟁 끝, 그게 아니고 그걸 가져갔다니까요. 가장 중심이 되는 성 앞으로 가져갔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소년 때 품었던 그 마음 그대로요, 시온 산성을, 여부스 성을 빼앗고 그것을 다윗 산성으로 칭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그것을 모두 격퇴하고, 그리고 즉시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데리고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러 갔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러. 베레스 우사 사건이 터졌죠. 석 달 동안을 다시 정말요, 절치부심. 내가 뭘 빠뜨렸나? 그래, 레위인이 매야 되는구나. 이렇게 행군을 하도록 돼 있구나.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돼 있구나.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순종하리라. 그렇게 해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모셔둔 이후에 다윗의 마음이요, 불타는 것 같아. 다윗의 심장이 불타는 것 같아.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요, 친구 나단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니까 다윗 보고 이렇게 답을 하래요. 그래, 나단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대적을 멸하며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기 예전에 유럽에 갔을 때 피렌체, 그 지혜자들의 도시 아닌가, 피렌체, 거기 갔더니 다비드상이 막 여기저기 있어요. 다비드상.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뭐 어디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딱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이 상 있잖아요. 몸매 안 비슷해도 이해하세요. 이런 포즈는 비슷하잖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비드상 딱 있는. 야,
다윗 고향도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지금도요. 불신자도 알아. 다윗과 골리앗, 이건 불신자도 알아요.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무패 행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그 왕위가 확고한 줄로 믿습니다. 네, 너의 자손이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울에게서 은총 빼앗은 것 같이 빼앗지 아니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성전 건축을 포원으로 가지고 있는, 성전 건축을 심장에 아우로 새겨 있는 이 다윗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전이 건축되면은 사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전 건축되면 5대 제사가 성전 건축 속에 들어있어요. 7대 절기가 성전 건축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절기 때마다요, 말씀을 강론하는 거 구심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있는 거지요. 재판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정국가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 주변 국가들이 되게 하겠다. 말씀 천하를 이 다윗이 주관심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 저 족장 때에나 저 애굽에 있을 때에나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는 동안이나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지내는 동안에나 다윗이 자기의 이전 세대를 쭉 회상하여 보니 결국의 열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천하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는 순종 못 하잖아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돼.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터전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요, 나라에 편만해지도록 우리가 길을 닦아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필요한 일 아닙니까? 시편 107편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왜 거역하냐? 몰라서 거역해. 몰라서. 다윗 자신이 몸소 체험했어요. 법궤 모셔올 때 정성을 다했어. 근데 안 돼. 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거역을 했던 거예요. 왕이 내가 이 정도인데 백성들은 오죽하겠냐. 말씀 천하를 만들어야 된다. 레위인의 성금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수련회 때에, 특히 전교인 수련회 때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갈아서 이 강론을 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요한계시록은 주로 혼자 읽기에 좀 어려운 그런 성경들 있잖아요. 혼자 읽으면 약간 헷갈리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싶은 그런 성경들 자세히 갈아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어서 말씀 순종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지존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을 여러분이 명확히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은 가슴이 달라요. 다른 말로 심장이 달라요. 심장이 달라. 다윗과 솔로몬은 지금 가슴이 달라요. 불타는 열망이 달라요. 불타는 열망.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서 잠깐의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무엇으로 가슴이 불타고 있습니까? 그냥 내 반대 진영 욕하는 거 그런 거나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를 새롭게 할 인재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재를 보내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이 필요해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긍휼을 입으려고 하면, 두 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리라.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고 회개를 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내 생각만 하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을요, 이 쥐꼬리만큼도 압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정욕 버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어요. 아, 목사님 이게 뭐 이렇게 해봐서 이게 뭐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광야교회는요, 광야 지나가는 동안 그 신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신 헤어지고 옷 헤어져서 죽은 게 아니고 불신앙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리째는 햇볕 때문에 말라 죽은 게 아니고 불신앙 때문에 죽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그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틀려먹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안 주고 계시는 거라니까. 그러나 정욕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릇을 씻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불타는 열망이 무엇입니까? 불타는 열망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번쩍번쩍 깨게 만드는 주제가 뭡니까? 나 욕한 그 녀석 하면서 깹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 이러면서 깨어납니까?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나를 오밤중에 깨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오밤중에 깨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인생을 갈아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일이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학교와 이 홈스쿨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요, 제가 이 가리기를 잘 들어가야 돼요. 왜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더 커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마음이 더 커야 됩니다. 돈이 좀 생기면 걱정 없이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어리석은 자야. 복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이제 몇 해 동안 쓸 것을 쌓아뒀으니까, 두둑하니 쌓아뒀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을 것인데 그러면 그게 다 누구 소유가 되겠냐? 성경이 우리에게요, 찔리는 말씀을 줘요. 돈을 모으고 끝없이 모으기만 하는 그런 사람, 부자 되려고 애쓰고 돈을 사랑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께
참으로 부요하게, 하나님께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참으로 정성스럽게 산 사람들의 생애가 후회로 끝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리폼드 큰 선배님이신 우리 방성기 목사님 이랜드 3호 그 대표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이랜드 이제 보니까 신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신우회 이제 채플을 하는데 이제 새해 첫 그 강사로 그 악동 뮤지션 왜 가수 그 남매 가수 있잖아요. 그 부모님을 모셨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입니다. 그래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녀하고 뭐 따로 뭐 하는 거 없이 어디 보낼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홈스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했던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기사를 쭉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젊음을 갈아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씩 못 보십니까? 농촌에서 시골에서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도들 늘 마을이 작아 놓으니까 성도들 늘 그분들 그리고 좀 지나면 장례 치러 드려야 되고 이런 목회지에서 충성 헌신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 자녀들 엄청 하나님께서 중요한 자리로 보내시는 거 그런 거 한 번씩 못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죄도 갚으시고요 의도 갚으십니다. 저주받은 땅에 뿌려도 땅이 열매를 내어놓건만 저주가 없는 하늘에다 뿌린 자는요 후회하지 않을 마침내 부요한 자, 마침내 영원한 부요를 가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관심을 계속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왕권을 강화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영화로움을 가지고서요. 이렇게요. 먹고 쓰고 또 아주 즐기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응답처럼 보입니까? 축복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다시 근본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풍성했지만 하나님께는 인색했어요. 도대체 성전 건축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언제 시작하냐고 지금 뒤로 한참을 또 지나가야 돼. 한참을 지나가야 돼. 성전의 예배는 또 언제 시작합니까? 밖에 그만 지어놓고요. 안에 성전 기물이 없으니까 또 예배 못 드리고 한참 지나가요. 대가절 언제 하냐고. 미루기를요, 말도 못하게 미뤄요. 느릿느릿하고요. 왜냐? 마음이 없으니까. 뭐,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당장에 안 돼도 뭐, 답답하지 않아요. 애타지도 않아. 기도도 안 돼. 자기를 위해서는 풍성하고 빨랐지만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느렸던 이 한 왕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기도했고 솔로몬도 진리를 말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가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전체를 볼 때 진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참된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크게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솔로몬 왕국의 영광과 번영 속에서 싹트고 있는 파멸의 씨앗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와 주된 관심과 우리의 가장 급히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것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아버지 중심과 근본을 삼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고두고 교훈이 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